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잠자리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육체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 했어요. 깍지를 딱 끼고 위로 손을 쫙 펴서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이제 잠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을 봅니다. 볼 때 윙크를 하면서 싹 가장 이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를 보냅니다. 시작. 잉크.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뒷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도 구원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말은 원래 없다 했습니다. 오른손이 묶여져 있는, 혹은 오른손을 잃어버리는, 한 손만 갖고 있는 에훗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모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훗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맡기시자 에훗은 모압 에글론을 죽이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평온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모양조차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에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3대 사사로 부름받은 삼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 후에는 에훗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생명을, 사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만은 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그러면 에훗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사 삼갈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막힌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짤막한 한 절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말씀이,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요. 그렇더니만 이 에훗은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래요.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시고, 징계의 매를 드셔서 그 징계가 아프고 고통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그때마다 사사를 부를 때마다 그는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지파의 소속을 밝히는데, 오늘 삼갈은 유일하게 소속이 없어요. 어느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론? 이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 이름이 아낫이었던 거예요. 그럼 삼갈도 이스라엘이나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갈의 이름의 뜻이 신이 무너뜨리다. 무엇을? 원수들을.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나안 사람의 이름인데 직역을 하면 무너뜨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 앞에 갈로하고 신의 원수들을, 가나안의 전쟁에 능한 아낫의 신이 무너뜨렸다, 적을 무너뜨렸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삼갈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쭉 살펴봤더니만 이런 거지요. 삼갈은 가나안 여의 전쟁에 능하신 아낫이라는 신에 바쳐진 자예요. 요즘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을 놓자 말자 이상해요. 그리고 자랄 때마다 더 이상해. 그 보니 이게 귀신이 덮어져 있어.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무당에게 줘버린 거예요. 무당의 자식으로 자란 거예요. 그건 좀 심하다. 그럼 이런 거죠. 자녀를 2대, 3대의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놓으려면 저 부처한테 가서 불공을 드리면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한테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여서 3,000배를 3년 동안 했더니만 자식이 생겼어요. 자식을 놓으니 야 이거 어떡하자 고민하다가 그 자식을 동자성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자식이 된 거예요. 부처의 자식이, 스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다가 기가 막힌 복음을 들었는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군을 알고 복음을 듣고 종교를 바꿔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 이 삼갈이 가나안 여신, 전쟁에 능한 여신 아낫에 바쳐져서 아낫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순종하자 그를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3대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교에 다니다가 석가모니를 믿다가 또 무당에 속해서 점을 치고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정말로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도 여럿 있으셨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삼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를 6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면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러자 이 온니엘이 그 악랄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 악하게도 악해도 악인 중에 악인 2배로 악한 그 구산 리다사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40년 평온을 줬고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누구로부터 늘 손가락질 당했던 에훗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왼손에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맡기시자 그들을 다 물리치고 80년 평온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시절에 블레셋이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은 정말로 준비 잘 된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낫의 아들 전쟁에 능한 여신 가나안 여신의 아들로 이름 불었던 이 삼갈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자 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를 600명을 죽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양을 치는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개의 무기를 갖고 있어. 하나는 몽둥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 이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는 보통 그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는 45cm에서 90cm 되는 몽둥이라 해도 몽둥이가 정확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이나 또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올 때 그 몽둥이로 무기처럼 사용해서 쫓아냈어요. 양치는 목자들은. 그리고 늘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는 우리가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이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턱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그래서 목자들은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농사꾼, 목축업을 하는 농부들은 소모는 막대기는 보통 2m에서 2m 50쯤 되는 회초리 비슷한 것을 갖고 소를 몰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갈은 그 농부였어요. 소를 모는 그 막대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농부였고 필부였던 이 삼갈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 해초리 같은 걸로 정말로 칼을 날렵하게 쓰고 창으로 기가 막힌 표적을 찌르는 블레셋 용사 6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그의 손에 넘기시고 맡기시면 능력은, 기적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맡기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 삼갈이 블레셋 용사 600명을 죽이고 그 땅에 평온을 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이 그도라는 말이 원어로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사람까지도, 저런 사람까지도. 이건 비하 발언이, 우리 포항말로 하면 자도, 야야, 자도 저거 하는데, 자도 이 일을 하는데 니는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도 곧 짧은 단어 하나에 삼갈이 필부였고 농부였고 겨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하자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 날렵한 칼, 양날선 칼과 뾰족한 창들을 다 물리치고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린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영이 임하자 블레셋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들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목자였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 소개하려는데요. 탈무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흘러들어오는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윗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다윗은 세상에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이다. 여러분, 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세상에는 3종류의 곤충이 있어, 벌레가 있어. 첫째는 거미, 둘째는 개미, 셋째는 벌꿀인데 우리는 벌꿀 같은 인생이 돼야 돼. 거미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개미는 지만 알잖아. 근데 거미는 남을 해쳐서, 거미 쳐서 기가 막히는 많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니까 이 거미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도 거미는 쓸모없는 악한 존재로 기억했고, 모기는 해충이니 모기가 여름밤에 뜯으면 너무 멋있어. 적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치광이는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 다윗은 늘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대요.
그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패하기 시작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굴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굴을 탁 찾아 숨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마침 거미가 거미줄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갔어요. 숨었어요. 적군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굴마다 다 수색을 해요. 수십 개의 굴을 수색하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숨었던 굴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왜요? 거무줄이 쳐 있었기 때문에. 거무줄이 쳐 있었으니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 굴에 숨었던 다윗이 목숨을 건졌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자기는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거미가 거기에 굴에 거미줄을 치지 않았다면 자기는 꼼짝없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목숨을 잃었을 텐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없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기. 이스라엘 전쟁이 한참 있어요. 다윗이 백전백승을 냈지만 정말로 싸우기 싫은 적군과 싸움이 붙었어요. 같은 민족이 싸웠는지 그건 기록되지 않지만 정말로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장수의, 저 용맹한 장군의 칼을 내가 갖고 와서 전쟁에 할 때, 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너를 죽이지 않고 네 품에 있던 칼을 내가 갖고 왔으니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평하자를 외치려고 작전을, 심야 밤이 됐어요. 싹 침투를 했어, 다윗이. 그래서 장군이 자는 막사의 문을 싹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장수의 칼을 갖고 올라가니까 이 칼이 그 다리 밑에 딱 있는 거예요. 장수의 다리 밑에. 이 다리를 들고 칼을 빼내야 되는데 다리를 어떻게 들겠어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그때 모기가 엥 하고 오더면 그 장군의 다리를 콱 쥐고 피를 빨으면 그 장수가 이 모기 잡으려고 다리를 들고 탁 치는 순간에 칼을 싹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드디어 그 적군과 합평을 했다. 모기가 해충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미치광이는 자기 자신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길에 올라서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적군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적군을 만났을 때 거품을 흘리고 막 미친 짓을 했더니만 적군들이 하나같이 저 미친놈이 이스라엘 왕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쓸모없이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창조물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의 여신, 전쟁의 여신 아낫에게 바쳐진 삼갈, 무너뜨리다 그런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운동하니 순종하니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놀라운 은총과 복을 그의 손에 임하게 하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용맹한 장수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평온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세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임해서 모두를 승리케 하시고 모두를 구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성업계 모든 건속이 다 쓰임받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불렀사오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다 바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